베드로에 관해서 오늘 시간이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의미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의 임재를 베드로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 디베라 바닷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153마리가 되는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시간이 더 뒤에 흐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새벽에 이른 아침에 제자들을 함께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도 먹으시고 떡도 같이 나누어 주시면서 그때 특별히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특별한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들 때문에 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주님 앞에서 장담했던 그 일들을 그 말들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베드로는 매우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또 매우 큰 충격에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이 닭이 울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서 크게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가톨릭 십자가, 성당 십자가를 보면은 그 십자가 위에 보면은 닭 표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강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 그 십자가 그 자체만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늘 베드로처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늘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 제자로서의 부족한 모습, 또 인간으로서 부족한 모습,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3번의 질문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 가운데 아픈 질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시면서 베드로를 탓하거나 또는 베드로를 꾸짖거나 그렇게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냐면, 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은 첫 번째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 물으셨고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 3번인데 이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과 예수님이 3번 질문한 사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적도, 거기에 대한 어떤 꾸지람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여기에 관한 말씀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시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니, 나에게 다시 새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니, 아,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시거나 책망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베드로가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베드로 안에 있던 식어져 가던 또 약해져 가던 베드로의 믿음이, 또 베드로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이 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다시 말해서 자아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또 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고백하는 이 사랑을 받으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던 일, 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장담했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동시에 또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자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아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죠. 또 영성학자이기도 한데 그 학자가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는 우리들을, 가장 크고 무거운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한다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또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이런 그 지금 말씀드린 신앙의 이런 요소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또 주님 안에서 회복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 많은 상처가 있었으나 그러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다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주님이 상처 입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상처를 만져주고 상처에 공감해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명을 이제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과 다 모였을 때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 내가 보내주리라고 약속한 것, 그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게 성령이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락방으로 가죠.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순절이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요, 여러분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익을 때에 그 이제 맞이하는 절기인데 6월절에서부터 약 49일, 50일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니까 그때부터 오순절이면은 6월절부터 이제 77절 오순절까지 50일의 시간 정도가 흘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이 77절에도 이 맥추절 또는 이 77절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도 아주 큰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처럼 이 맥추절에도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많은 방문객들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던 그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뭐 지중해 근처에 여러 곳에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주님의 동생들과, 또 주님을 도와주었던 여인들이 있죠. 이 여인들과, 그리고 여러 제자들 무리에 포함되는 한 120명 정도의 이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곧 성령 강림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들이 성령의 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큰 은사를 받게 되고, 특별히 이들에게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지금 그 맥추절이잖아요. 7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구브로, 그 다음에 저 구레넷 이런 데서도 오고, 저기 뭐 소아시아에서도 오고, 여러 지역에서 오는데 각 지역마다 말이 다릅니다. 말이 조금씩 다른데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데, 그때 성령 강림을 받은 120명의 이 주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그때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마하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해서 다양한 나라로 말을 하는데, 구브로에서 온 사람은 그 120명 중에 구브로의 말을 하는 사람, 구브로의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 어디 다른 저기 뭐 소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은 또 그 지역에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방언,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런 가사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을 했지만 만약에 예루살렘이 마침 명절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평범한 날이었으면은, 이렇게 방언을 했을 때에 그 방언이 진짜 그 나라 그 지역 말이라고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마침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명절 때문에 모여있던 그때에 마침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여러 다양한 지역에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데인,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또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데 각기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의 말이 들리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신기해하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에 취한 거하고 비슷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 제3시입니다. 제3시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제3시는 몇 시냐면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침을 먹으면서 술도 같이 마셨구나.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술을 보통 저녁에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지금이 아침 9시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의 지혜를 지금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 가지를 딱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그 이하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면서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은, 아침 9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술 취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꾸며가지고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잠깐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언급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지금 50일 정도 됐거든요. 50일 정도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한 죄를 짓고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시편 16편 말씀에 시편 16편 말씀이 다윗이 쓴 시인데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한참 뒤에 태어난 자손인데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하냐면은 29절부터 2장 2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존 인물이죠.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베드로가 선지자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다윗이 이미 이 시편을 쓸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았기 때문에 31절에 미리 본 거로 라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그것을 보았다. 우리가 다윗을 보통 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선지자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 적어도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거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120명 정도는 이들이 성령을 받았고, 우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금 120명 정도의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미리 보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벌써 이야기했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행하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 말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 다윗을 모든 유대인들이 하니까 다윗이 인정하는 주님이라면 이 주님은 확실한 주님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 충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강림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은 틀림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 증거도 참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거기 있던 많은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이 설교에 대해서 무언가 반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이 이런 것이구나. 다윗이 주님이라고 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라고 했던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봅니다. 마음이 찔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베드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회개하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찔리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을 받으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제3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었던 것,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차마 나아가지 못하고 막혀 있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시간은 언제부터냐면은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부터 베드로가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성령 강림이 이런 것이구나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일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자기의 예수님과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마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처 입은 치유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역자로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에서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권면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에 오늘 읽은 말씀에 이날에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 한 사람은 너무나 미약한 사람이죠. 자기가 약속했던 말, 주님 앞에 약속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베드로에게는 있죠. 근데 그런 연약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걷어내기를 원하시고 그 자아가, 그 사람 스스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울감이나 불면증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이나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나 자신이 이렇게 못났을까? 그러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부족한 모습들이 메꾸어지고, 연약한 모습들이 바로 세워지고, 상처나 고통과 아픔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특성을 따라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그 한 사람이, 누가 알겠습니까? 100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500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1000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을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장애물이 회복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게 되고, 또한 주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관계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